예. 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시작. 아니, 천국에서 만났다고요, 지금. 그래, 다시 시작. 반갑습니다. 아이고, 천국 왔네. 아이고, 님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그런 표정이네. 예, 감사합니다. 표정이, 아, 니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이 표정이네. 예,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을 맛을 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성경책 우리 함께 봅시다. 시편 2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같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오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묵상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지금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왕입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왕을 놓고 기도하다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하시죠. 얼마나 합니까? 내 기도보다 더 간절히 하시나요? 자, 우리 중보기도 우리 왜 하는 거죠?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가리키는데요.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1절 앞에 어떤 날이에요? 자, 그 누구의 환난 날이에요? 왕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누구의 환난 날이에요? 왕의 환난 날이죠. 근데 여러분 왕이 환난을 당하면 누가 환난을 당하는 겁니까?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환난은 그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이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환난이라 그러면 뭘 가리킵니까? 전쟁인 거예요. 그거 말고 왕이 환난 당할 일이 뭐 있습니까? 물론 뭐 반역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왕의 환난은 전쟁, 기근, 가뭄 이런 거거든요. 그건 결국 왕 개인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장 6절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느헤미야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기도할 때 자, 빨간 글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빨간 글씨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 성경에는 바사,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거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지금 이제 시종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 자기가 왜 딴 나라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기원적 587년경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하잖아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지 바벨론이 너무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해집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사 제국을 들어서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요. 그때가 이제 BC 536년 7년 요 경이거든요. 70년이 지나고. 그 뒤에 한참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시종 노릇하면서 가만히 보고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조상들의 잘못이 결국 우리에게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덮어놓고 조상 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연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왜 하냐면 왕의 운명이 백성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연결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확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냐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 했다고요? 자기는 사실 포로로 끌려온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시간상 그런 타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내 아버지 집하고 왜 회개한다고 합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싫은 죄를 범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데까지 있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왕의 환란인 곧 나의 환란인데 그걸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거기 5절 앞에 우리가 그 다음 누구의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승리는 왕의 승리잖아요.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뭘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개가를 부르는 거는 백성이 부르고 있다고요. 승리는 다윗이 했는데 막 기쁜 거는 백성이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백성이 기쁜 거죠? 왕의 승리가 그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나의 승리인 거예요.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친 거는 곧 내가 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연결성 혹은 동일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라가 없는데 백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존 골든 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왕과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보면 인터우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이 서로 섞여서 하나의 그 천을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존재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우분, 그래서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천처럼 실처럼. 그래서 여러분 쫓겨는요, 멀리 대통령 그러면 너무 임금 그러면 멀리 보이니까, 그런데 왕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성향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뿌려져 있냐면 혐오,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터키 보고 어이구, 촛불 보고 어이구, 꼴도 보기 싫은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잘못되면 누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영향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거꾸로 불태우고 기름에 불태우고 산채로 태워버리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다니엘처럼.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이 생존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늦은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이 직접적인 존재에 대한 중보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정 평안할 수 없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잠을 못 자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은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니 때로 나 때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교회고 목회자잖아요. 제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면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타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물론 5명은 하고 계시지요.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게요. 정말 내 인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성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안 해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느헤미야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탓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탓할 게 아니라 내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이름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일수록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학교 다니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선생님을 위해서 당연히 더 기도해야죠.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대충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어떤 은혜의 길을 걷겠다? 아이고 그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승리의 요소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볼까요? 하나는 오늘 10편에 나옵니다. 성전, 또 하나는 계획, 또 하나는 기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이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왕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시온, 이 결국 뭡니까? 예배, 성전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왕과 아무리 백성이 중복이 돼도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내 모든 뭐를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뭐예요?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왕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말은 예배는요 제물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제물은 받고 사람은 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1차적으로 성전에서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봅시다. 이게 왜 그렇게 예배를 연락을 하나님 해주시고 관계가 중요한지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니. 아멘. 자, 6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도 승리의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의 시간, 즉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은혜의 그 건강함이 회복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두 사건이 있었어요. 자, 먼저 사울 왕을 볼까요? 예배에 실패했던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직결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서 사울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제사를.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전쟁을 나갑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왔어요, 제 시간에.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탈영병 생기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득이하여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건 잘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는 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거라. 그러면 순종 없는 제사는 뭐가 돼요?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종교적인 행위. 그냥 부적 붙이고 가는 거.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전쟁 치러 나가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치러 갔다가 이 전쟁이 지고 하니까 법궤가 오면 이기겠다. 그래서 법궤 메고 나가다 다 빼앗기고 다 지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남고 회복이 된 거 없고 그냥 법궤 두면 나간다. 그거 무신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인생의 실패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다윗을 볼까요? 나중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어땠어요? 법궤가 들어온 걸 보고 뛰놀며 춤을 췄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어요. 왕이 뛰어놀고 춤을 췄겠어요. 그러다가 막 옷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업신여기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인생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비행기 막 흔들리고 그러면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누구부터 쓰라고 얘기해요? 엄마부터 쓰고 그 다음에 생기를 하잖아요. 애 챙기려다가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굴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누굴 살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자, 4절 봅시다. 4절. 두 번째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보면 왕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의 뭐대로 소원대로 그 다음에 너의 모든 뭐대로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처럼 그런 소원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소원 계획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이 전쟁에 작전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작전을 잘 짜야 이길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과 계획이 되도록 조율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중보기도를 받습니다. 왕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맘 놓고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치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가족들이 잡히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황급했을 그 급한 순간에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거고 노 하면 안 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일치시키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뭐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운이 좋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빨리 이렇게 한대. 말 안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요 제가 참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랑 의논 안 합니다. 요즘은 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다 해서 그냥 통보하고 처리해버려요. 그 목양의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말씀만 듣고 나머지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뭔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통보하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상하겠어요. 제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만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있고 있을 텐데 저한테 의논하는 신용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면은 한 번쯤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한 번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목회자를 이렇게 몸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절 끝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모든 기도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 기도는 다윗이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기도하는데 다윗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도 중요한데 본인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중보 기도는 책임 맡은 자 자기 기도를 대체할 수 없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들어놓고 남보고 기도 부탁하면 그게 미신이지. 그게 무당한테 구해달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밥 한 번 사주고. 중보 기도는 어디까지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막 드릉드릉 자면은 그 무당 구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막 한참 기도하다가 니 기도하지 마라. 잔다 지금 자고 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왕에게 승리를 줄 때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알면 알아서 주게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기도 부탁 안 할라 또. 안 할라. 그러면 왜 이렇게 왕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싸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7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왜 왕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뭘 의지해요? 병거와 말. 이게 바로 무기잖아요. 무기를.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까? 자랑해요. 이것도요, 사울과 다윗이 쫙 나눠져요. 자, 사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울은 뭐를 수집했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만 계속 찾아서 모아놓겠잖아요. 그래서 이겼나요? 결국에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47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이긴 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이 무리가 오늘 누굽니까? 나요, 나. 이 무리는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나요, 나. 다윗의 얘기가 기록된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인생에 승리하는 거는 뭐 하나 칼과 창과 자본과 든든한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기 전쟁에다가 인생을 넣어봅시다. 인생이 시작.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한 번 더 시작.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거 알려주시려고 다윗을 성경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우리는 자꾸 골리앗처럼 되려고 그러고 사울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8절 볼까요? 시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비틀거리고 엎드러져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그 일어나부터, 우리는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일어나. 이게 뭡니까? 회복력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나 일어서는 거예요. 상처가 없나? 있습니다. 근데 일어서요. 힘든 고생이 없습니까? 있는데 일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1등 해도 간증거리지만 꼴찌 했는데도 기쁘게 사는 것도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막 대박이 나가지고 막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돈 뿌리고 다니는 것도 물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넉넉지 않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어져 있는 인생에 감사하고 가족 잘 섬기고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남은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인 거잖아요. 지상에서 동방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욥이었는데 그 욥이 한 게 뭡니까? 고난을 이겨낸 거잖아요. 아직도 이게 안 옵니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이 뭘로 드러났냐? 고난을 이기는 걸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사업 잘 되고 자식들 많이 생기고 이래서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났는가? 고난 당하는 거, 고난을 이겨고 나가는 거. 그 믿음이 진짜고 정금이다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합독해 주세요. 시작. 자, 왕은 곧 우리 자식입니다. 그 왕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되죠? 남편, 아내, 자식, 목사님, 대통령, 선생님. 거기 넣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6학년 때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얻어맞고 학교 내가 사표 내려 했다고. 수학 시간에 문제 풀었는데 나는
B라는 창의적 방법을 풀었는데 선생님이 미처 캐치를 못해가지고 니 틀렸다 임마 몽둥이 머리 때리는 바람에 얼마나 억울했는데 친구들이 대신 변호해줬다 했잖아요. 맞는데요 선생님. 그날 선생님 미안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막걸리 한잔 했어요. 미안하다고. 돈은 누가 냈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하고 선생님 때문에 학교 사표내려 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아이한테 영향이 미친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선생님을 기도해야지. 제가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짧게 하는 기도도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하늘을 우러러 묵도하고 얘기할 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기도가 깔려 있었지만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왕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에 담긴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는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끝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우리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주여 삼창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